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윤희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계절을 통해서 견디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뜨겁던 무더위도 하나님의 운행에 따라 이제 밤으로는 시원한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우리가 또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조집사님의 수고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저희들이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멘.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있는 곳곳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4장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개요는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너무 이제 반복을 제가 여러 번 해서 한눈에 쏙 들어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서두에 에스겔에서 서두에 표현되어 있듯이 애곡과 애가와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에스겔에서 자 앞에 물론 소명 1장부터 3장까지가 소명받는 장면이지만 거기에 아예 선포하실 내용에 대해서 어, 2장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 책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안팎에 안과 밖에 빽빽하게 글이 기록이 돼 있는데 2장 10절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에스겔이 이걸 펴보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어떤 내용의 글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전체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의 애가와 슬픈 노래죠. 애곡과 통곡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 재앙의 말. 재앙.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선언인가 동시에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런 선포의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야, 니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하고 내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그 언약으로 너희들과 돌판에 새겨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함께 짓는다는 징표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 지성소에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멀리서도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눈에 가시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냐 현재.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막 십계명을 다 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용서하시고 그래도 괜찮아.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웃기지 마.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 그 이방 나라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없애버리신단 말이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쭉쭉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너희들 이런 짓을 하고도 너희들 이거 말이라고 해? 하면서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 타락상과 그런 부패들을 다 보여주고 심판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이방신들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힘 있으면 왜 자기 성전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때린단 말이오 하고 덤벼요. 그러니까 네 죄를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모른다고? 네 죄가 뭐냐면 좋아 내가 다 일러줄게 하고 우리가 봤던 게 22장 23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할 24장이 드디어 그 바벨론이라는 칼을 쓱쓱쓱쓱 갈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을 치시는 참수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오늘. 오늘은 목을 조심하시고 목을 이게 타월이라도 좀 두르고 계셔서 방비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4장에 그렇고 그러고 그 옆에 있는 25장부터 이제 28장까지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열방들을 차례대로 또 다 같이 참수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럽니까?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우상숭배도 옆에서 부추기고 그래놓고 너희들은 아이 잘했다 아이 좋아 하고 옆에서 박수 쳤어. 그렇게 좋은 거면 너희들도 당해봐라. 딱 한마디 하시면서 전부 이 열방들을 다 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표에서 보시듯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도를 저버린 이 자들은 회개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그 일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과 동행하고 함께 있겠다. 너희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회복 속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거야. 뭐냐?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너희들 잘 지키면 이게 복이 되는 복음인데 이걸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하고 돌판에다 새겨줬더니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마음판에 새길 거야. 새 언약을 주셔서. 그게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새 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어떤 왕이 나설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제 다 역사에서 어, 검증이 됐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 이미 지나온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가 됐기 때문에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어느 정도까지 멀리 그 회복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임할 천년왕국과 종국사적 종말에 우리가 결국에는 들어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이런 성전을 너희들과 짓고 싶은데 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새로운 성전까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긴 넓은 그런 스펙트럼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그 메시지가 아주 폭넓고 깊이가 심오한 그런 책이 바로 에스겔에서다. 듣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읽거나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왜냐?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부 칼로 참수시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니들의 실상을 좀 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교회가 전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또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잘 된다, 복준다 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연구를 안 하시죠. 왜? 버리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을 잠깐 보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신의 현현, 하나님께서 뭐 UFO 같은 걸 딱 타고 그냥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장엄하고 신비한 광경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장면이죠. 25세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현재 지금 바벨론 포로 신분이에요. 그래서 30세가 5년이 지난 다음에 30세가 되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은 또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한다고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떤 직분을 맡으면 30세가 돼야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장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이 뭐냐? 파수꾼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4장 5장에는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전부 설교예요. 괴롭죠. 그렇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또 이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 실상을 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직 지금 이 때가 에스겔이 30년, 30세가 된 이 해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특징적인 게 일지를 쓰듯이 제 몇 년, 몇 월, 며칠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는 전부 날짜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시면서 이제 조금 보시면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날짜가 조금 뒤죽박죽 된 게 있어요. 제 10년째가 뒤에 나오고 막 제 11년째가 앞에 나오고 제 27년째가 막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겠는데 그건 그렇게 이분이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나라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쪽에는 10년 전에, 17년 전에는 이런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고, 17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받았고 하는 걸 이렇게 종류별로, 그때는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게 내용의 기준을 한다면은 시간은, 이게 잘못 써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전혀 없는 내용이니까 그건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기 전에 그 상황을 그래도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통하는 자에게 이 천사들 6명을 시켜가지고 인을 치게 합니다. 이마에 X자를 표시해라. 타우를 표시해라. 그래가지고 표시가 된 사람들은 건져내시고 그 표시가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살육하는 기계로 전부 다 거기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못내 아쉬워서 그냥 슝 가시지 않고 한참 머무르시다가 떠나시는 동쪽으로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언자의 사명을 맡은 에스겔은 아주 희한한 퍼포먼스와 또 어떤 그런 내용도 비극적이지만 그런 퍼포먼스적인 이제 그런 설교를 예조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예언,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는 예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또 1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주 얼마나 영혼을 노략질을 하는지. 자,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이제 멸하시기로 딱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 3대 의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그런 의인들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들이 와서 내게 엎드려 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자기 각자 행위 각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신 하나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단호한 결심을 또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실 것인지를 멸망을 선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나무,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은 내가 정말 극상품 포도로 내가 심으려고 했는데 들포도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은 것처럼 그런 비유처럼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그런 땔감으로나 겨우 쓸 수 있는 그런 버려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장에는 창녀보다 못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 예루살렘을 아, 이제 질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이방 나라 강대국들하고 맺은 언약도 사람하고 맺은 언약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도 또 당하는데 하나님과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을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전혀 실행하지도 않는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단 말이냐. 나는 간다. 안 된다. 너희들은 사람하고 지킨 약속 또 사람하고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거니와 하나님과 하물며 약속을 지켜놓고도 이런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만 산다. 앞으로라도. 그런데 너희들 나라의 그 만연에 있는 그 못된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거 없다.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고 각기 행한 대로 나가 하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나는 못된 짓 안 했어도 구원 못 받네. 젠장. 뭐 이런 못된 그런 속담은 용납이 안 된다. 연자제 그런 거 없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거 없어.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내 언약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고 잘 지키는 자는 그 어? 1000배까지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3이라는 숫자와 10의 10을 3번 곱하는 완전수 1000, 이 1000의 숫자를 아주 극한 대비를 해가지고 어? 저주는 이렇게 짧고 은혜는 이렇게 기니까 3대 천이니까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그거를 가지고 1000대는 잊어버리고 3대 저주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요? 그때 당시는 풍습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이런 전통을 볼 때는 한 장막에서 3대가 그냥 사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런 핵가족 시대가 아니고 4천년, 5천년, 뭐 4천년 전 또 2,500년 전에는 3천년 전에는 한 장막에서 3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저지르는데 어쩔 수 없이 자녀가 그 죄에 가담하는 수도 많아요. 그래서 3대가 영향권 안에 있는 거 이건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너희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들도 덩달아서 죄를 그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건 없다. 그걸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18장 내용이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것이다. 요시야 때는 그나마 왕이 좀 했지만 요시야 때도 대거 선지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시야 왕은 잘하는데 왜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왕은 열심히 해요. 막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읽어주자 막 듣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막 애통해하면서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벌이고 뭐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요시야만 그래요. 요시야만. 백성들이 전혀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대거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에스겔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가지고 니들 때문에 망한다. 니들 때문에 하고 얘기를 하죠. 20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기에 혼내기 위해서 목을 너희들을 참수하기 위해서 칼을 쓱쓱쓱쓱 빛나게 갈고 계시는데 그 칼이 바벨론 군대라는 바벨론이라는 칼이다. 그렇게 해서 누구 목을 친다고요? 예루살렘 자기 처녀딸, 자기 백성, 자기 신부라고 하는 자기 아내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참수를 한다.
참수를 하려면 사용을 시키려면 뭔가 이유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 몰라요. 몰라요. 계속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몰라? 좋다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들어봐. 하고 국문을 하는 거죠. 그 장면 우리가 이제 왔고 오늘 24장에서 참수입니다. 검은 리본들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들어가겠습니다.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아홉째 해니까 이때가 이제 BC 588년이죠. 시드기야 아홉째 해 그 말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9년 된 그 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상을 해보면 BC 588년이다. 그렇다가 이제 2년 뒤에 586년에 멸망하니까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즉위한 지 11년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자, 인자야 열째 달 열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홉째 해 9년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이때가 포위된 날입니다. 10월의 금식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네 번 금식이 있는데 바로 이 금식입니다. 10월 10일 날 에워싸였어요. 포위된 날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금식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비유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솥 하나를 큰 가마솥 하나를 걸어라. 건 후에 거기다가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그 어깨 고기 모든 좋은 덩이를 다 각을 떠가지고 그 가운데 모아 넣어서 그 가마솥에 넣으라는 겁니다. 뼈도 고른 뼈도 싹 다 거기다 각을 뜬 다음에 그 뼈를 위해서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으라는 겁니다. 우선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이거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지만 솥 뒤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만 솥은 이스라엘이고요.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삶아서 완전히 뼈도 물러지도록 삶아서 다 멸절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에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그러니까 새 무쇠솥이에요. 길도 안 들여진 무쇠솥이라는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내 분노를 그대로 다 보여줄 거야. 하시면서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더 크게 해서 불을 더 세게 뗄 거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고기를 완전히 삶아서 녹아버릴 때까지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그냥 다 태워버릴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극에 달하셨는지를 이런 지금 표현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 녹도 이제 다 소멸되게 이제 할 것인데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으면 도무지 그 녹도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옛날에는 뭐 그랬다죠. 큰 가마솥을 막 새 솥을 가져오면은 길들이기 솥 길들이기 한다고 불을 빈 솥을 불을 떼 가지고 떼면 이제 그 담금질이 덜 된 부분에서 이제 녹들이 다 부석부석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진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예, 뭐 길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는데 지금 얼마나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으면 불을 떼서 그렇게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리라. 그 녹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냥 할 거야. 시행할 거야.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보고 15절부터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며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희놈 시키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거 너 누가 제일 기쁘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뭐 얼마 안 됐으면 아주 네 신부가 네 눈에 제일 이쁘겠지. 그걸 내가 쳐서 뺏을 거야. 네 아내를 내가 죽일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요. 한술 더 뜨셔가지고요. 넌 울지도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것도 안 돼. 왜? 왜? 내가 너희들이 신부인데 너희들을 내가 쳐서 이제 참수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도 다 없애버릴 거야. 나도 울지도 못한다. 내가 죽였는데. 내 아내의 목을 내가 치는데. 그러니 너도 당해봐라. 똑같이. 울지 마. 슬퍼하지도 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기 전 상황이잖아요. 전 상황이니까 네가 먼저 당해봐라. 네 부인이 죽었을 때 네가 그 어떤 심정인지 네가 당해봐. 그래야 나도 예루살렘을 내가 스스로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목을 치고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울지 않을 거야. 나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어? 이런 지금 내가 당하는 심정을 너라도 미리 당해가지고 좀 내 심정을 좀 알아봐 다오. 선지자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이런 끔찍한 장면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고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고서는 저녁에 아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사람들한테 아침에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들이 다 와요. 아침에 내 부인이 오늘 저녁에 죽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데 진짜로 죽었다 하니까 다 몰려와가지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는 우리에게 좀 말 좀 해봐라 하니까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다 한 것이다. 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의 영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지금 인터넷 뭐 연결이 안 좋다고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제 얘기가 끊기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어, 네. 그러면은 괜찮은 걸로 알고 계속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그널이 떠가지고요. 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는데, 그거 내가 없애버릴 거야. 내가 더럽힐 것이면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거야. 나 바벨론이라는 그 칼로 너희들 다 칠 거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야.
하나님의 첫사랑 그 예루살렘을 목을 칠 때 너희들도 그렇게 응?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도 느껴봐라. 응? 이같이 24절입니다. 에스겔이 거기 그 저 줄로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같이 에스겔이 먼저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당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인데 에스겔이 행한 대로 너희도 다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 죽거나 남편에게는 아내가 죽거나 자녀가 죽거나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너희들 모두에게 일어날 거야. 이걸 에스겔한테 먼저 표징으로 보여준 거야. 이런 뜻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다 실행이 됐구나 하고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그러니까 살아서 겨우 목숨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러 에스겔한테 오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여기서는 도피한 자라고 했는데 살아남은 자가 더 불행한 것이다. 차라리 다 같이 그냥 죽어버리면 제일 편하고 좋을 텐데 너희들 이제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몇몇은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내 아내가 죽었어 내 남편이 죽었어 뭐 내 자녀들이 죽었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와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한테 와서 에스겔의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돼서 네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뭐 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이미 BC 722년에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다 포로 잡아가고 이방 사람들하고 다 섞이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으면 너희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점점 못된 짓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가 바벨론의 칼날에 하나님께서 그 칼날로 치셔가지고 열국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데만 좀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5장. 먼저는 암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언어 습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좀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언어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이 사람들은 써요. 맨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나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하찮은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족보를 소개할 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열방들을 치는데 먼저 암몬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모압 나오고 세일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두로가 나오는데 사실은 두로를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앞에 것들 먼저 세 개 먼저 해놓고 두로는요. 26장, 27장, 28장까지 두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석 장, 두 장 반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로를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먼저 앞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이제 아시고 이게 이제 보신다고 하면 자, 그러면 왜 이들을 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 치시느냐?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십니다. 아니 무조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은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보시죠. 암몬 2절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쳐서 예언하라.
아니면은 대적하여 선포하라. 아니면은 규탄하여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쳐서 예언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우리는 어 요번에 개혁 개정은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거의 직역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의역을 하자면 쳐서 대적하여 아니면 규탄하면서 예언해라. 이런 뜻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딱 대고 꼼짝 못하게 그런 얘기죠.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너 왜 망하는지 몰라? 암몬이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 네가 그것에 관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해서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 옆에서 아 좋다 아 좋다 하고 박수 쳤지. 그래 그렇게 좋은 거면 너도 당해봐. 좋아 하고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래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지들이 옆에서 우상 숭배도 하게 부추겼고 못된 짓 하게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단의 왼손은 유혹하는 손, 미혹하는 손, 살살살살 죄를 짓게 꼬셔요. 왼손으로. 해, 괜찮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덜컥 하게 되면은 사탄의 오른손은 핍박하는 손. 오른손으로 계속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똑같 어쩌면 그렇게 참수하는 그 이 사탄하고 똑같이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옆에서 네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막 부추겨 놓고 우상숭배 딱 하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래가지고 또 매 맞고 1차 포로 침략으로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하고 박수 쳤지. 그래 그렇게 잘한 일이면 너도 해봐. 너도 당해봐. 지금 그런 내용이십니다. 자 그러고 역시 7절에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8절에서는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을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모압과 세일이 세일도 그 근처에 있는 그 세일산 산이 검다 해가지고 세일산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그 에돔 에돔은 에서의 그 후손들이죠. 예. 모압과 암몬은 또 그 롯이 딸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멸망할 때 딸들 둘을 데리고 이제 나왔다가 거기서 나온 그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이죠. 자, 그래서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8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암몬 족속하고 이제 모압 족속이 늘 같이 거론이 되는데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의 그 딸들과 그 사이에서 나온 지금 근친상간의 사이에서 나온 조상이 자기들의 그 조상이고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모압이고 암몬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이 하는 말은 모압과 세일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뭐 모든 이방하고 다 똑같구만. 이 말은 엄청난 모욕이고 조롱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사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동화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끔 다 해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기대로 신명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아니면 그 열방의 이 모든 문화와 풍습과 종교와 이런 못된 것들 심지어는 자녀를 갖다 불살라 바치는 그런 종교에까지 빠져가지고 그것들하고 똑같구나 하고 지들이 하게 만들어 놓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니들도 똑같네? 하나님 백성 아니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다 족속이 뭐 모든 이방과 똑같네? 다름이 없네?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해서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이제 에돔과 블레셋 얘기를 합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니 에서 족속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유다 족속을 죽이면서 자기들 할아버지 때에 가면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쌍둥이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들인데 쌍둥이 아들들인데 무슨 원수가 졌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에돔 족속이 와가지고 유다 족속을. 그러니 형제간 나라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또 그 다음에 16절 가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17절 분노의 책벌로 그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때리시긴 때리시되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자기 백성에 대한 벌이고 그 자기 백성을 유혹해서 미혹해 해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뭐 끊임없이 발라광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막 음행 사건을 저지르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여기서는 뭐 전부 자녀를 막 몰래 신에게 바치게 하는 그런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이런 가나안 족속들의 그 온갖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걸 조롱하고 놀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때리시면 박수까지 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6장 이제 드디어 두로가 받을 지금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두로에 대한 심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이제 이 두로 전에 에돔 아까 암몬 모압 세일 12절 13절 14절 전부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이잖아요. 에돔에 대한 심판도 예레미야 49장에도 에돔이 받는 심판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서가 전체가 에돔 멸망에 대한 선포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도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또 뒤에 보면은요. 35장에 가서 또 별도로 또 에돔 족속의 그 멸망이 35장에 또 별도로 그냥 아예 딱 한 장으로 세일산과 에돔에 대한 그 황무하게 되는 그런 것이 또 35장에 별도로 그냥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대한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쌍둥이 야곱과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들인데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인데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드시 심판을 한다 하는 것도 성경의 여러 곳에 배치를 시켜놓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49장, 에스겔서 35장에 또 별도로 지금 여기도 있지만 25장에도 있지만 35장에도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리고 별책으로 아예 오바드야후 오바드야서는 아예 그냥 통째가 다 에돔 족속의 멸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뭐 에돔 족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2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두로 아주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뒤로 밀어놨던 것을 이제 이 두로가 얼마나 못된 짓들을 했느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치와 교만 두로가요 심지어는 사탄의 타락까지를 거기다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 너희들이 망할 건데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돈 좀 있다고 사치하고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골라서 너희들이 했지. 너희들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마치 옛날에 하늘에서 천사 중에 완전히 빼어나다고 아주 그냥 완전하다고까지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천사가 있었는데
그 못된 놈이 어느 날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타락한 천사가 된 거야.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인데 그게 두로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마귀의 기원서를 바로 이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28장에 가서는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합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다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이니까 쭉 넘어가도 되는데, 마귀의 기원을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천사들의 반역과 타락, 그리고 마귀의 기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부터요.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거든. 뭐라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가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 남유다가 망해버리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두로가 하는 말입니다. 아하, 너 망한 꼴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야. 아이고, 좋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탄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완전히 작살내게 내가 할 거야. 이 문장이 왜 나오냐면요. 여기, 어, 지가 바다에 앉아서 바다를 그냥 딱 거느리겠다고 지금 이런 그 교만을 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 물에 내가 너 잠궈버릴게. 이 도로가 있다가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섬입니다. 섬. 시동 건너편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을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3개월 동안 그 공략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 섬에다가 성벽을 얼마나 쳐놓고 그냥 철갑같이 딱 두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들은 800m만 건너오면 육지예요. 그러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로와 시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얼마든지 뭐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분리하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섬으로 쇽 들어가가지고 문 딱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뭐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요. 이 에스겔서의 그 예언대로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약 한 200년 후에 한 150년? 2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와가지고요. 시돈에서부터 바다를 메워버립니다. 800m를. 알렉산더 그 친구도 아주 골치 아픈 친구예요. 세상에 바다를 메워가지고 두로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 마케도니아 본토에서부터 그리스 본토에서부터 내가 바다를 메워서라도 내가 꼭 저 교만한 놈 내가 꼭 멸망시키리라. 이러고서 실제로 그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800m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혹을 60m 전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고 딱 메꿔가지고 결국은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런 정도인데 자, 이 두로를 교만과 사치 뭐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교만을 떨고 나중에는 사람의 교만의 극치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두로 왕이 자기가 신이래요. 신. 뭐 로마도 그렇죠. 로마 황제들도 나중에는 왕도 뭐 양에 안 차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그래요. 황제도 양에 안 차. 그러니까 자기들이 황제가 스스로를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면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도미티아누스가 도미누스 앳 데오스 그 말입니다. 내가 내가 황제이면서 황제이자 겸직으로 신이다. 내가 황제이면서 신이다. 이게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누스 앳 데오스. 이런 망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26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잘 나가고 잘 살고 뭐 항해하고 중개무역하고 뭐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바닷가죠. 또 아니 저 시도니 바닷가에 있는 항구죠. 무역항이죠. 두로는 완전히 그 앞에 800m 앞에 딱 초롱성 같은 그런 섬 전체가 이제 그 난공불락의 요새로 있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무역을 해서 법니다. 이들은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중개무역입니다. 자기들 항구 빌려 쓰게 하고 뭐 때로는 해적이 되고 때로는 산적이 되고 육지에 가면 산적, 바다에 가면 해적. 이래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지중해 일대에서 거머쥡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패권을 자기들이 이제 가졌다 할 정도로 이런 이제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27장에 보면은 쭉 나라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 자, 28장 중요한 대목만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27장이 그래서 사치하는 얼마나 잘 나가서 어떻게 사치를 하는지 잘 살아서 아주 나중에는 교만해지기까지 가기 직전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27장이고요. 28장 한번 보시죠. 자, 2절,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요렇게 말해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두로가 멸망하는 원인이 교만입니다. 27장에서는 사치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만입니다. 28장에서는 네가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아까 바다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 섬을 가리켜서 내가 바다 한가운데 딱 자리하고 내가 바다도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어떤 그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귀는 사탄은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이니 뭐 악어니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비유적인 표현이 전부 사탄과 마귀를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쓸 때 그런 그 은유법을 쓰거든요. 비유법을. 그래서 바다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쥐가 바다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우리 26장에서 읽을 때는 저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다가 파도 쳐가지고 너를 치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26장 3절에서 선포를 해놓고 실제로 치시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8장 2절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주접을 떨고 교만을 떨고 하는 모양인데 네까지 것의 그 지혜와 총명 가지고 재물을 네가 얻으면 얼마나 얻겠냐. 응?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많이 모았다고 많은 금과 많은 은을 곳간에 저축해놓고 네 큰 지혜와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벌었다고 너 지금 그러고 있지. 그런 재물로 말미암아서 네 마음이 지금 교만해졌어. 그러므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제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라 내가 가서 너 다 완전히 쳐버리는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지금 바다를 지가 좌지우지하고 떡하니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해줄게 멸망시켜줄게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니까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네가 너 죽임 당할 때 너 죽이는 사람 앞에서라도 너 그렇게 얘기해봐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건 내가 너 죽일 테니까 그 너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고 깨게 라 이거야. 짓궂은 것도 같아요. 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입이 그래, 네 말이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로 응징하시는 겁니다. 아니,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멸하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뭐 아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고 막 여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다 들린 대로 해줄게. 네가 말한 것을 내가 기도로 듣고 응답해줄게. 그게 결국은 출애굽 1세대의 전멸이죠. 광야에서. 여기서도 지금 각 멸망당하는 나라의 지도자 내지는 왕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내가 신이야 하면서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 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요. 너 신 아니야. 넌 내가 그래 그대로 내가 다 해줄게.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죽이러 온 그 적장 앞에서 나 신이야 그러고 죽어봐라 한번. 너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죠, 애가. 예.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 비유가요.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여기 이 지구에서 이 육지 땅에서 지음받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러니까 마귀의 기원이 어떤 것이고 사탄의 기원이 어떤 것이고 천사들은 어떻게 반역을 하고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떤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셨는지 나중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약에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음부 얘기도 없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에스겔서에 다 아주 이런 귀중한 정보와 소식을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구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없어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는 나옵니다. 또 사탄의 기원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 사탄을 놓고 말은 두로 왕한테 지금 하고 있지만 사탄이 이렇게 됐는데 너 알지? 그 말은 이 당시만 해도 사탄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어떻게 쫓겨나고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는지는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비유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비유야 뭐야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때 이걸 듣는 일자 청중, 일자 화자, 일자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천사였는데 천사 주제에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해가지고 까불다가 타락해서 쫓겨났다. 그래서 졸지에 망해버렸다. 그 존재가 사탄이다. 그게 마귀다. 이거를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유로 탁 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12절. 너는 완전한 도장이, 그러니까 사탄이 완전한 도장인이었어요, 인. 그러니까 이인자, 권세의 이인자였단 얘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답니다. 미모도 갖췄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완벽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이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근데 피조물로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 보겠다 하고. 그래서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모든 에덴에 있는 그 보석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도 묘사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보석이 그대로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성전을 훼손된 성전을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전한 성전으로 회복시킨다 하는 그 암시가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걸 에스겔서에서 지금 이거 한번 보여주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그게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제사장의 복장에 이 12보석이 그대로 다 비치가 되는데 에봇이라 하는 제사장의 복식을 만드는데 옷을 만드는데도 대제사장의 옷이 살아서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보석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선을 긋죠.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거의 비슷하게 버금갈 정도로 이게 훌륭하게 지어졌어도 너는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 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빗밥까지 준비해서 잔치를 벌렸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기름 부음까지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지키는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천사예요, 천사. 천사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어. 화강석 사이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고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너 마침내 너에게서 하나님과 똑같아져 보겠다. 하나님께 대들어 보겠다 하는 불의가 그런 못된 심성이 드러나게 됐어. 그래서 또 이제 이 무역 얘기를 꺼내는 거는 두로 왕을 빗대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교만 떨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사탄도 지었고 두로 왕 너도 지었어. 똑같은 죄를. 자, 너 지키는 구르바 이때는 이제 다시 사탄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도록 하였다. 비유로 풍자하면서 지금 애가를 이렇게 지어서 불러라. 아이고 도로왕아 너 알지 사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쫓겨나고 어떻게 혼났는지 너 알지? 너도 그 짝났어 임마. 너도 죽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중 비유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그 좋은 머리 줬더니 지혜롭게 해줬더니 그 지혜 가지고 못된 짓 하는데 반역하는데 폐역하는데 썼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다 구경거리가 자식 까불더니 교만 떨더니 저렇게 쫓겨났구나 하고 사탄을 다 천사들이 그렇게 이제 알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죄악이 많고 부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만 자 두로왕한테 적용을 하면 두로왕은 이렇게 죽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두로도 영원히 끝나겠지만 사탄도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유황불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지금 이중 비유로 이렇게 풍자하면서 이중 비유로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불러줘라. 이게 두로왕의 신세다. 마치 누구처럼? 사탄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처럼 하고 이렇게 이중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르게 우리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국어에서 자꾸 이중비유, 비유법도 어려워하면 이중비유로 나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게 그리고 배경 설명을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사탄의 기원이 되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자세히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어떤 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의 지식과 또
에스겔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도 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그래야 이게 온전히 이해가 되는 이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중 비유가 쓰여 있기 때문에 국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국어를 최소 30점 이상은 받으셔야 이게 이해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30점은 넘으셨을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셨을 거고 제가 서로 설명을 좀 매끄럽게 못 드렸다 하더라도 이 정도 문장을 읽으실 수 있는 그 예, 독해력이나 가동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 20절부터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시돈 800m 바다 건너가면 이제 나오는 항구가 시돈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도로와 시돈은. 자, 그래서 시돈이 받을 심판입니다. 자, 이 가만히 있자. 도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면 좀 서운하니까 제가 이제 무한 청소년 성경 공부에서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중간사를 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강학종 목사님의 잃어버린 400년.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쫙 다 읽었습니다. 어, 글자도 많지 않고요. 245페이지이기 때문에 강학종 잃어버린 400년. 중간사 얘기는 이분이 가장 쉽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잘 읽혀지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잘 쓰신 책은 바로 노우어 목사님의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이 책은 지금 세 번째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조금 가장 쉽게 뭐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쉽게 중간사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중간사에 관한 책들도 지금 한 네 권 정도를 봤는데요. 가장 잘 읽히는 게 이게 강학종 목사님의 잃어버린 400년입니다. 이건 뭐 아주 잘 읽혀져요. 그래서 뼈대가 딱 잘 잡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두로에 대해서도 아니 이제 중간사에 나오는 포에니 전쟁이 있어요. 한니발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1차, 2차, 3차 그 포에니 전쟁 왜 한니발이 카르타고 사람인데 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냐? 그 이상하다. 누구나 그렇게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게 포에니 빨리 얘기하면 페니죠 페니 페닉 이야 땅이라는 이야 붙이면 페니키아 이 사람들의 원조가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 두로로 쫓겨난 그 이세벨의 조카 아하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천하의 양녀. 그러니까 그쪽 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세벨의 조카인 그 엘리사라는 공주가 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두로로 가요. 가지고 두로 왕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냐? 몇 명 되지도 않은 어? 공주가 와가지고 이제 빌붙어서 살려고 거기까지 쫓겨왔는데 이제 거기 와가지고 땅을 좀 우리가 살 거처할 땅을 좀 달라. 내가 뭐저 어, 육지에서 온 저 공주다. 이세벨의 조카다. 어? 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공주가 이제 거기서 땅을 얻고자 하니까 그 왕이 얼마나 우습게 봤냐면 그래 그래 너 소 한 마리 가죽으로 땅을 덮을 수 있으면 그만큼 내가 땅을 줄게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야망이 얼마나 큰지 제일 큰 황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주 가위를 아주 그냥 잘 드는 면도칼처럼 갈아가지고 이것을 세로로 줄로 얼마나 가늘게 잘라가지고 늘렸습니다. 소가죽을. 그래가지고 그걸로 삥 두르니까 어떤 동산 하나 정도 이렇게 이 전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땅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부터 점점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600년 뒤에 태어난 그 세계사의 아주 걸세출의 인물로 불세출의 인물로 나온 그 한니발이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나중에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의 역사에서 이게 이제 이 두로의 얘기가 이 쫓겨나서 거기까지 간 이세벨의 조카 그 엘리사 공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페니키아에서 건너왔다 해가지고 포에니 전쟁이다. 이렇게 그 한니발이 일으키는 카르타고의 사람 한니발 장군이 일으킨 전쟁이지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나중에 로마까지 다 집어삼킬 정도로 한니발이 그 올라가가지고 피레네 산맥으로 해가지고 알프스까지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로마를 눈앞에 놔두고 또 아니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코끼리 부대까지 다 몰고 가가지고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눈앞에 두고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역사학자들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져버리죠.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져가지고 카르타고는 없어져 버린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이 중간사 이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세력들 있죠.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분산시켜버리고 언어를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후손들 중 창세기 이제 11장에서 10장, 11장 그쪽에서 없애버리니까 분산이 되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거기가 페니키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언어를 흩으셨어? 좋아. 그럼 우리가 언어를 만들지. 해서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의 A, B, C, D 쭉에서 Z까지 이런 히브리 문자, 나중에 쓰고 있는 무슨 이런 모든 문자들이 다 그, 이 페니키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을 해요. 이들이 두로로 가서 또 건너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들이 아프리카 땅으로 건너가서 카르타고로 또 갑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또 로마까지 점령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지만 지중해 패권을 로마한테 그냥 그대로 주고 자기들은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또 이들이 또 세력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계시고 강자 노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그 저기 동영상 중에 신구약 중간사 찾아서 읽어보시면은요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후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쭉 몰고 가는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를 거쳐서 독일에 이제 그쪽으로 거쳐가지고 러시아 파탄 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족속들 13번째 지파 뭐 이제 이런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뭐 더 이상 하면은 또 이제 음모론으로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자, 20절입니다. 28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 자 이제는 그 건너편에 있는 시돈에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어떤 표현이라고요?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 말이 쳐서 규탄해서 심판의 명령을 애언을 예언을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쳐서 예언하라. 예. 책망하고 아예 두 번 다시 뭐 기회도 없이 그냥 선포하고 끝내버리는 끝장내버리는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끝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23절 끝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24절 끝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돈도 두로와 똑같은 죄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건데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내가 다 심판하고 열국을 다 멸망시킬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죠. 왜? 천년왕국 때나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너희들이 제발 말만 잘 듣고 나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약속 다 했지 않니? 그러니까 아주 징계를 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시고 하시면서도 계속 여기서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조금씩 조금씩 던지고 계십니다. 자, 29장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애굽이 받을 심판을 지금 29장에서부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그러니까 열째 해, 이건 10년입니다. 그런데 어, 저 26장으로 가볼까요? 26장 한번 봐보십시오. 26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한째 해. 그런데 29장이 열째 해. 그러니까 10년이 11년 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만일에 순차적으로 연대순으로만 쓴다고 한다 하면 29장이 26장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이렇게 뺀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3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때도 열한째 해인데 그러니까 열째 해도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계시를 받았고요. 에스겔은 그 다음에 11번째 해에도 31장에 보면 11번째 해에도 똑같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예언을 또 받은 겁니다. 그리고 32장에 보십시오. 12째 해.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애굽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계시를. 그다음에 32장 17절에 보면 또 역시 12째 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애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큰 나라 두 개는 뭡니까? 두로라는 사치와 교만 때문에 사탄에게까지 비교되는 마귀에게까지 비교되는 비유되는 두로의 멸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굽에 대한 멸망. 이 두 나라가 중점적으로 멸망당할 그런 나라들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29장 자 보시면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계시를 한꺼번에 그냥 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한 1년씩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받고 이런 계시들을 다 기억을 했거나 또 어디에 메모를 해놨거나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해놨다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29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쳐서 예언해라. 너는 말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악어. 악어가 아까 뭐 리워야단이니 뭐 악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어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이 강은 그러면 나 저기 저 애굽에 있는 제일 큰 강이 나일강이니까 나일강을 가리켜서 이러겠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답니다. 아니 사탄이 지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애굽 왕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 이런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탄의 미혹이죠. 이것도 자 이것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탄, 악어, 용 뭐 이런 건 다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애굽 백성도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모든 열방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6절에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는요. 보기에는 튼튼하게 보이고 의지할 만한 그런 지팡이로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넘어질 때가 돼가지고 힘을 팍 주고 그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짚어봐야 힘없이 매가리 없이 그냥 툭 부러지고 만다. 그러니 믿을만 하지 못하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애굽은 힘이 하나도 없는 의지할 만하지 못하는 그런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이 아니, 대국들 중에 자기 나라 이익을 버려가면서까지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 국제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죠. 누가 뭐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이요? 일본이요? 그것들은 더 나쁜 놈들입니다. 모든 나라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친한 척 하면서 계속해서 뒤통수 치고 뺏어가고 빼앗고 뭐 훔쳐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또 참 어이가 없는 짓들이 요새 너무 많이 일어나죠. 저 전쟁박물관에 상설 그 전시돼 있는 독도 모형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치워버렸대요. 그래서 왜 치웠냐 하니까 조금 그 전시물이 손상돼서 치웠답니다. 그런데 손상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 이제 일본하고 수교, 예. 그거 맞춰서 독도 이제 헌납하려고 이제 하는 전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이 내년이 되지를 말든지 그 전에 내려오든지 뭐 해야지 이게 이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이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지금 무슨 나라꼴이 이게 뭔가 싶어요. 예. 독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전시물이. 독도 전시물이 지하철의 역사에 배치되어 있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전쟁 박물관에 있던 독도 모형도 없어져 버리고 다 치워버립니다. 다. 이제 독도라고 하면은 잡아갈지도 몰라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곧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소련도, 뭐 러시아도, 중국도 믿지 마라. 어, 미국도 믿지 말고, 어?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선다. 조선은 조심하라. 이것이 구한말의 구호였답니다. 열강을 제대로 본 거죠. 저놈들은 다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지 우리를 도와줄 놈은 아무도 없다. 세계 열방 중에서 힘센 놈들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레토릭으로 음료를 따가지고 미국은 믿지 말고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은 조심하라. 이게 실제로 만든 구호였답니다. 그 당시. 그랬더니 딱 그렇게 됐죠. 그래 나라 뺏기고 35년 동안 탈탈 털리고 고생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 그늘에서 못 헤어나고 있는데 지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빨리 벗어나야지. 자, 그래서 믿지 말라는 뜻이 지금 6절입니다. 29장 6절.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아무 의지할 만한 갈대지팡이야, 갈대지팡이. 아무 힘이 없는 갈대지팡이야. 그냥 보기에는 뭐 갈대로 만든 지팡이여도 굵게 해놓으면 아이고 뭐 튼튼하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내가 넘어질 뻔 해가지고 그 갈대지팡이를 힘주고 의지해가지고 탁 짚으면은 뚝 부러지는 게 갈대지팡이다. 그러니까 무슨 애굽을 믿어 믿지 마 의지하지 마. 9절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만드는 걸 내가 보여줄게.
어유, 이게요, 실제로요. 이래가지고 애굽이 이 에스겔서에 예언한 이후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애굽은 이집트는 나라다운 나라 역할도 못하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뭐 어?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세계적인 도시 또 전 세계 그 도서를 그 당시에 어? 온 세계에 있는 도서를 다 자기들이 수장하겠다. 이런 아주 야망을 가지고 어?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꽃을 피우겠다 해가지고 사실 70인역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히브리어로 이미 죽어가는 히브리어, 살아있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생활 언어가 아닌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어서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몇몇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들 아니면은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성경을 구약을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70인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70인역이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어, 비치가 되는 바람에 그 덕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이 세계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읽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또 예수님 제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길이 그 70인역으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 근데 그 중추적인 헬레니즘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것 때문에도 복음이 전파될 길이 활짝 열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데인데 그런 이집트가 결국은 지금은 뭡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독기도 못 사는 유럽의 곡창지대, 유럽 전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세계 중심의 모든 나라들을 매개 살리는 곡창지대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 야곱의 후손들이 가서 살았던 그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곡창지대. 거기서 1년 풍년이 들면은요. 온 유럽이 먹고 살 정도의 식량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열 형제가 식량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애굽으로 가면은 무조건 식량이 있다 하고 돈 사들고 가는 것이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이 지금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지금 여기 그 예언이 놀랍게도 에스겔서 29장 9절에 지금 29장부터 애굽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 아주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몇천 불 안 될 거예요. 그 국민 소득이. 그 참,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은 도쿄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미약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27번째 해. 그러니까 몇 년이 뛰어버린 겁니까? 10번째, 11번째 막 이러다가 29장 1절은 열째 10년이었는데 27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7년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이 얘기가 이제 여기 다시 왜 삽입이 됐냐? 17년의 간격이 있지만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하지만 32장까지는 해야 됩니다. 32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 33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18절에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고생을 했어요. 크게 수고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들이 섬으로 홀라당 도망가 가지고 딱 두르고 섰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고생을 13개월 동안 네가 얼마나 열심히 느부갓네살 네가 고생을 했지만 네가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머리를 집어 뜯었던 모양이죠.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거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배 타고 가서 해봐도 도저히 안 돼. 그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나중에 말이야 이 애굽은 완전 멸망할 거거든. 언제냐면 21절에 말이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때는요. 뭐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중간사 그 대목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도로가 마침내 함락이 되고 아주 이 없어지는 가운데에서 애굽도 마찬가지로 애굽도 알렉산더에 의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장도 계속해서 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애굽에 칼날이 임할 것이라. 바벨론이 그래서 와가지고 애굽도 그러지만 바벨론한테 이제 아주 무참히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헬라 제국에서는 결국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네 덩어리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또 셀류커스 시리아에 또 애굽의 애굽 자리에 지금 프톨레미 이 왕조들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전부 알렉산더의 피하에 있던 장군들이죠. 그 네 명 중에 한 명들이죠. 이들이 딱 차지하고서는 완전히 애굽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결국은 헬라 제국의 후예들이 그 나라들을 왕조를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프토레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 이 두 왕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사 기간 동안에 150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요. 6절에 보십시오. 30장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이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미미한 나라가 될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소연에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다 죽게 되고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19절입니다. 이제 18절 끝에 보면 그 딸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1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0절 역시 애굽에 대한 11째 해 20절 역시 애굽 왕의 꺾인 팔을 또 얘기하고 있죠.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팔을 꺾어버리니까 뭐 칼을 잡을 힘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약을 붙여 싸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미 22절 곧 하반절입니다.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애굽 왕의 팔은 꺾어버리시고 바벨론의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바로는 이제 애고방이죠. 애고방의 바로 파라오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고 그를 들어서 바벨론 왕이 애굽 땅을 치게 할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백성들 가운데로 해쳐버릴 거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근데 모르죠 결국은.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 바벨론이 한 거지 뭘 하나님이
아니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막 모시는 여호와라는 신은 힘이 없는 거야.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32장, 바로 31장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스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31장 15절에 가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스월이 음부, 지하, 여기서는 또 구덩이 이런 뜻도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17절 32장 17절에 보면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여기서 쓰고 있는 구덩이는 포르, 투르 이런 단어인데요. 이건 스월이라 하지 않고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뒤에 가서 딱 보면은 21절에 보면 스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23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여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2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이, 그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이 어떻고 사후세계가 어떻고 구약에서는 전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정보나 이런 소스가 전혀 안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후세계가 어떻고 스월이 어떤 데를 표현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것만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보시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5절에도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6절에도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7절에도 끝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또 뒤에 32절에 가서도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못 따라가게 만들고 막 방해하는 자들이 그 음부에 수월이라는 데를 가서 봤더니 그것들이 거기 다 누워있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막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못 믿게 만들고 막 무슬림도 어쩝니까? 종교 전쟁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하는 전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끌어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또 자기들 외에는 알라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해가지고 알라 믿으면 폭탄 테러해도 천국 데려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짓들을 막 자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런 자들의 그러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에스겔서는 안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사후 세계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제가 지금 흥분을 하면 안 되고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 공유 중지하고 자, 다음 주에 제가 이 에스겔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후 세계 또 죽은 자들의 어떤 정보, 수월, 음부, 지옥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33장부터 이제 아, 제2차 사명을 소명을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 그리고는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제가 동영상 하나 저기 스크랩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이 지향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새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는 것을 하면 두 번 이제 약속대로 이렇게 약속을 제가 잘 지켜보기는 처음입니다. 두 번만 더 하면 에스겔이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처녀딸, 내 신부, 내 백성, 내 신부라고 표현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아내이지만 패역하고 행음하는 우상숭배에 빠진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는 칼로 참수하시는 그런 장면을 2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5장부터 32장까지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신부, 내 딸, 내 예루살렘을 독점적이고 절대적이고 아주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아끼시는 내 백성이지만 결국은 목을 치는데 그들이 행음하게 만들고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부추겨서 그 열방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 열방들이 아하 아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니까 망한 꼴을 보니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 그림자가 들여져 있는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대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2500년이 지난 현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의 그런 심사들처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또 물질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에 빠져서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부터가 또 잘못되거나 실언을 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중요한 결단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 힘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아이고 43분, 13분을 더 썼네요. 가능하면 1시간 반만 하려고 그러는데 아, 어쨌거나 그래도 에스겔서가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는 총정리 또 오늘 까 시작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디테일하게 해서 48장까지가 아주 뭐 맥락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는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너무 지겨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딱 그 틀을 딱 짜놓으면 꽤 구조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PPT가 105장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마지막 시간에 착 보면서 뭐 한 뭐 10장 이내로 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피곤해가지고. 네네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편한 밤 보내십시오. 아,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쾌차해서 일어나시라고 전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윤인숙 목사님도 빨리 네. 건강 회복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